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1절과 2절에서 다루고 3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면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아주 교묘한 말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마다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 무기로 사용하곤 하죠. 지옥의 첫 번째로 들어갈 존재인 그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무기로 활용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저는 마귀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삶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의미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혹은 성경을 다독했다는 이유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나는 안전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올라 있어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만 멈춰있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때를 한번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그때 40일이나 금식을 하셔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때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본능이 가장 이제 강하게 발현되던 시기이기도 했죠.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3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가 계획에 치밀하지 못해서 그냥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제일 오래 굶었으니까 그냥 굶은 사람한테 배고픈 게 최고니까 빨리 빵 만들어서 드셔보라고 하자. 그냥 대충 상황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 빨리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게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그 문장을 살펴보면 그가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과 은혜를 이용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마귀의 목적이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뿐만 아니라 3번째 시험에서도 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2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뽐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 마귀의 말만 들으면 어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하는 말인 줄 알고 아멘을 할 법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서라도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믿음의 고백 같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일수록, 내가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늘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이 전반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이 이 말씀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좀 무거워졌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그 말들로, 그 똑같은 말들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보다는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무너지곤 하죠.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모하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내 주위 사람을 찌를 때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안에서 저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또 멋지게 저 간교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또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가 자꾸만 제 안에서 되뇌어졌어요. 그러다 1절 말씀부터 다시 천천히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1절 말씀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1절의 하반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마귀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야 돼? 내 인생이잖아.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걸? 이라고 하면서 마귀는 점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차고 올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넘어질 것만 같은 넘어질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는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당신처럼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과 그 간교한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담대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한다면 우리도 분명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 저게 없으면 만족할 수 없어. 오늘 이게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게 없으면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 거야 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게 없어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 삶에 불행할 수 없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그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이 신뢰를 올려드릴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매일매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친밀하게 유지하시고 그 믿음을 늘 지켜내시고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고 그의 간교한 계략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여우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없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정말 그런 삶을 사셨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고백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나는 그래서 너무 공허해. 나는 갈급해. 이것들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나는 사실 헤매이고 있어 라고 말씀하거나 생각하신 적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지켜나가셨는가. 바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삶에 자족할 줄 아는 태도.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오늘을 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작된 이 하루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지? 나야 오늘도 또 뭐 때문에 힘들겠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감사하게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의 상황들이 우리 하루가 어제와 다르지 않은 고단함의 연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은혜를 주셨네 하고 오늘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제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이 이미 누리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도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분명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런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거짓을 이기고 자족하는 삶을 마침내 살아내는 그렇게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